We prayed for those that went to the conference 우리가 필리핀 컨퍼런스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for God to work in their lives,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역사의 시기를 기도했습니다. to change their thinking,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를요. to take some of their plans that they had and throw those plans into the fires of a righteous God.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계획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저희가 기도했었습니다. So let's look at the answers.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Brother Pang Sung Chur is going to come, and for about 3 or 4 minutes, he's going to give a short testimony.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필리핀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목사님처럼 터져서 정말로 다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제가 맛보았고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제 현장에서 제 동료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정말로 주님께 매달렸고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기도를 해도 좋겠냐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럼요 형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아니? 그럼요.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이 저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의 대답은 글쎄요. 천국엔 못 가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이 돌아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전도지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 상태여서 제가 더 이상 그 얘기에서 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는지 아니면 제가 뭐 어떤 말을 더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얘기를 진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고 그 생각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다시 재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근데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벌써 이미 퇴원해 버렸더라고요.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번 저한테 왔던 기회가 다시 또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 가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보 괜찮겠어? 여보 알아들을 수 있겠어? 돈이 아깝지 않아? 걱정되는데. 근데 정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하나씩 이렇게 날라와서 제 마음속에 박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 다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 벌써 구절 한 구절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었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저한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저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인스타그램 보는 시간이 더 많았음을 제가 회개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회개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특별히 제 아내를 불편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다짐했습니다.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가방을 정리하다가 필리핀 SLS에서 이제 나눠준 전도지가 있었어요. 따갈로그어로 된 전도지였는데요. 그 따갈로그어로 된 전도지를 이렇게 발견하고서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 제가 멈추었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그 순간 탁 드는 거예요. 저를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 손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기를 내서 이분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앞자리에 비어 있었는데 양주께 이렇게 앉아 계셨고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잠시 후에 어떤 필리핀어 여성분이 이렇게 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서 잠깐 앉으시고 저를 이렇게 쓱 보시고 이렇게 씩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이제 제가 그 미소의 화답으로 제가 전도지를 나누어드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몇몇 그 따갈로그어를 알만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필리핀에서 주셨던 그 마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기도 응답으로 제가 그렇게 결정했고요. 또 결단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주님께서 이기시고 또 저도 그 주님의 그 이기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또 실패하더라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한 세 가지를 크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안에가 제가 전달하는 것에 어떤 핵심 본질이 또 다 들어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필리핀 전역에 한 7천여 독립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66개 국가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이. 그래서 약 10,000명 내외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얼굴의 표정들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야, 정말 말씀을 그냥 뭐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갈망하는 듯한 그 눈빛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좀 진지하게 보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제가 또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벅차고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마음에 또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분들의 마음가짐, 몸가짐,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둘째 날인가 저희 반 룸메인 우리 진용이하고 희원이하고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가는데 모르겠어요. 필리핀인지는 잘 몰랐어요. 필리핀 자매님인지는. 근데 어쨌든 말수각에 차려입은 자매님이 갑자기 저한테 Are you Korea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I'm Korean.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또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웰컴 투 필리핀 하면서 맞아주는 그 표정이나 그 마음, 어떤 눈빛, 그런 것들이 너무 깊게, 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는 인종도 국경도 성별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정도로 정말 환대받는 자매로서, 형제로서 환대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필리핀 형제자매님들의 그 순수한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제 자신에게 정말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약 수백 명의 찬양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대원들, 그 웅장한 찬양대의 모습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회중 찬양들, 그 찬양 속에 정말 압도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참가해 보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약 한 20-30분 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세션별로 이제 전하고 그러셨는데, 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어떤 스태프분들, 형제 자매님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 또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힘도 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말씀 전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근데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시는지 막 그 왜 빛이 반사되는데 막 땀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볼 정도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얼마나 속사포로 전하시는지 막 쉼없이 그냥 전하시는데, 야, 저 그 미국 제주도 해녀하고 숨참기 대회도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정말.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숙소에 와가지고 한번 저기 가지고 해봤어요. 단어를 몇 가지 이렇게. 근데 서너 개 하고 나면 숨이 막혀가지고 못하는. 근데 엄청 길게 이렇게 속사포로 하시는 모습들이 대단하다.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열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담인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속사포 설교를 들으니까 전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Jesus Christ, Holy Spirit, 뭐 God, Gospel, 뭐 이런 Word of God 이 정도만 이렇게 막 귀에 걸리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은혜는 돼요. 그 어떤 본문 맥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하신다면 충분히 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생각에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제가 100% 이해할 수 있도록 타언의 은사를 좀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아이들은 굉장히 잘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날 마지막 날 오전 첫 번째 세션은 제가 거의 90%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기도에도 응답하신 거지만,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수요일 날 말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기도 말씀 집회를 한번 다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속사포 말씀을 제가 90%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 그런 생각도,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강사 목사님들과 스태프분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혼을 향한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 깊이 남아있고 지금도 그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왜 이곳에 와 있을까 순간 좀 약간 놀랍더라고요. 제 자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66개국에서 왔지만 우리 30여 명의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필리핀 이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어떤 그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빌립 형제를 예루살렘 밑에 가자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또 빌립은 아소도 지역으로 뭐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렇게 또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필리핀까지 가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성을 가지고 또 지역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과 끝이 폴 채플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전해 나가자. 아시아에서 하루에 6만 6천 명이 죽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을 주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런 부담이 왔을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나아가야 될 복음의 열정의 그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필리핀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하기 위해 잠시만요. 이렇게 서게 된 최은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단순히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준비했던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저의 간증이 이 자리에서 제 말을 듣고 계시는 누군가에게 격려 혹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베카라는 미국 홈스쿨링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수업 중에 들은 선생님들의 이제 수많은 말들 중에서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두 문장과 이 두 문장으로 인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한 결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문장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문학을 공부할 때 들은 말인데요. 한 작품을 이제 읽고 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 뭔가 선택을 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엄청 집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들었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는 게 후회 없이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이 저를 관통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불과 2달 전에 요한계시록 수업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데니스 맥브라이드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수업에서 교회 역사를 같이 배웠어요. 이제 2달 전에는 1700년도에서 1900년도에까지 역사를 배웠는데, 이 시기가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부흥과 선교의 가정을 뜨거운 열기가 전 세계를 달구던 놀라운 시기였어요. 이 챕터를 배우면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의 이름과 출신 나라, 어디서 선교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는지를 읽고 외우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뿐임에도 제 이 시기에 선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책 넘어 읽고 있는 저에게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이 챕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거구나를 깨달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맥브라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What are you gonna do with your life? 이 말을 듣자마자 저의 마음속에서는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곧바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선교의 인생을 바친다는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길이 제 길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귀중한 삶을 어떻게 해야 후회 없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만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라고 답을 얻었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얻은 답은, 하나님은 한 명의 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고, 제가 선교에 제 인생을 바쳐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저를 이끄셨어요. 진로를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많이들 너가 이제 심장이 뛰고 정말 즐거워하는 일을 해라 라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제가 가장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사역일을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미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하고 나서부터 컨퍼런스 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이 결단에 대해서 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이런 의심이 계속 싹 트면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절 방해하고 힘이 빠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언가로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의심들을 밀어내려 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가기 직전에 제가 정말 선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절대 깨지지 않을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에서 진짜 유체이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제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 그것을 3일 내내 느꼈어요. 웨스트코스트 대학교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작성을 했고, 마지막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채플 목사님이 초청의 시간에 하나님이 본인을 사역의 길로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달라고 하셔서 저도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격려의 박수를 받으면서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정말 확신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 가기 전까지는 저 혼자 제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다면 컨퍼런스 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이 길이 내 길인 거구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언가로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도구로서 사용될 미래가 얼마나 힘든지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시밭길이고 거친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올바르고 후회 없는 선택의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 미래가 설렙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열심히 단련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제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우 형제입니다. 2011년도부터 임마누엘 침례교회 회원이고요. 2011년도에 결혼했고 2011년부터 CCA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지금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의정부에서 양주로 오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주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수요일 밤 말씀을 전하셨을 때 반응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계속 울려 퍼지는 말씀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세 분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웨스트코스트 침례 신학교에서 부학장이신 존 게츠 박사님께서 컨퍼런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흥회에서 전했던 말씀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분이 기억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졌던 그 말이었는데 무신론자였던 그 분이 계속 기억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그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붙어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그분께서 구원받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시고 다시 만나서 있었던 일을 고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인데요.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분께서 하셨던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 분께서 농장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농장에서 일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마주했다고 하셨어요. 기계가 망가지거나 소가 울타리에서 나오거나 날씨가 계획에 협조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의 반응을 잊지 못한대요. 아버지께서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대요. 욕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대요. 그 대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도리어 찬양을 하시고 그 사항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인가? 그냥 세상에 어떤 들리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저기 자고 있는 유거미에게 저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유겸이가 만약에 저한테 아빠 지난 수요 예배 때 왜 기도했어요? 왜 마닐라 갔다 오셨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할 때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분은 폴 채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급하신 분인데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입니다. 억만장자 상속도 포기하시고 예일대 학위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원했던 분이신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던 그분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죽고 그분 성경책에 발견된 세 문장입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렸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시간, 돈, 마음, 뭐 사랑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렸나?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가? 예전처럼 누렸던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가? 그랬고요. 근데 후퇴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후회 없이 살지 않았고요.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컨퍼런스 가기 전에 전날 저희 부모님 댁에 갔었습니다. 저 갔었는데 저녁을 먹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는 뭐 TV를 보고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 하루 뭐 10분 20분 한 것도 아니고요. 2시간 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뇌경색을 아셨거든요. 5년 전에. 그리고 그때 나눴던 대화는 뭐 줄여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었어요. 부모님께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시간을 2년 전에는 그 성철 형제의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셨고 작년에는 인숙 자매님, 올해는 홍중기 집사님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 시간을 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석훈 선생님 간증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정말 시간이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됐고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두 분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삶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가 좀 이제 좀 큰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후회 없이 한 거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 하나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찰스 토머스 스터드.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C.T. 스터드 선교사.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맡겨주신 일은 영어 교사입니다. 근데 부모님들께 학생들한테 선생님 덕분에 영어 1등급 맞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정말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 가르쳤을 때 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영어를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 설교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설교를 잘 듣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중에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복음 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일에 제가 물어야 된 질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한테 주신 작은 거지만 그 일에 내가 매일매일 신실한가 되묻고 올바르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면 어떨 것 같냐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쓴다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면 뭐라고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 질문 받았을 때. 그래서 아까 은민자매가 이야기했지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아까 그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고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 마주할 것 같고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PPT 좀 쓰겠습니다. 네, 저희 조명 좀 꺼주시고요. 네, 어젯밤에 이제 잠깐 준비했는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잖아요. 보셔야지 뭘 좀 아는데 그래서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필리핀 마닐라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최저가 항공으로 한 19만 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온도는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마닐라 시티고요. 예, 그 다음 장면 여기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에요. 5스타입니다. 콘레드 마닐라 힐튼 호텔이고요. 정말 조식이 끝내줬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제 호텔 출장 같은 거 가잖아요. 미국에 가면 이제 비용 때문에 3스타 정도 없거든요. 방이 정말 작아요. 침대 딱 2개 놓여 있고 정말 들어가면 이제 야 이렇게 좁냐라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의리의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아내가 정말 멋있었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가기 전부터 집사람하고 야 우리 뭐 먹으러 다니지? 그러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어디가 맛집이야 하면서 그러고 다녔는데 넘겨주시면 이게 여기 호텔 러비인데요. 정말 앞에가 저렇게 쫙 석양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예, 넘겨주세요. 뭐지? 예, 그 다음 장면 보시죠. 밤. 예, 여기 보시면요, 이게 달력인데 제가 휴가를 낸 게 4일 휴가를 냈어요. 4일 휴가를 냈는데 저희 이제 위에 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너 휴가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 9 너 월요일 날 출근하잖아. 너 9일 동안 휴가잖아. 라고 계산을 하세요. 위에 분들은 여기 가시면 제가 저렇게 휴가를 내면 너 9일 동안 휴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딸랑 이제 4일 날 출발하는데 사무엘 목사님께서 저한테 새벽 3시 반에 우리 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 반이요? 정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새벽 3시 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출발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금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비행기표를 전 못 구했어요. 집사람하고 저희는 못 구해가 돌아오는 비행기 이제 밤 비행기 타고 이제 들어왔는데 솔직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저는 가기 전에 저희 팀 사역 분들한테 이제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회사에서 어떤 긴급한 일이 발생되면 제가 갈 수가 없어요. 휴가를 냈어도 휴가를 반납해야 되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청도 많이 드렸고요. 제발 얼전트한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 주님 거기 가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 붙잡고 카톡해야 되고 메일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28일 날 공지가 뜨더라고요. 사장님 출장 인도네시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 전무님한테는 제가 복을 드렸거든요. 저 휴가 간다고. 그럼 전무님은 교회에서 가는 거지? 네. 그럼 교회에서 간다면 일단은 좀 이렇게 믿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노트북 가져가지? 네.
그러고 말았는데 저희 팀원들한테는 나 연락 안 되니까 연락하지 마. 연락했지만 사장님이 문제였거든요. 사장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거. 이게 갔다 오자마자 제가 메일을 딱 키는 순간, 집에 와가지고 키는 순간 알람이 떠 있었어요. 지금 저 위에 날짜 보시면 3월 4일 날 오전 9시 본사 회의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3월 5일 날 오후 3시에 인도네시아 회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이제 베트남 회의입니다. 베트남 회의가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어요. 이것도 2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밥을 1시에 먹어요, 제가. 그 다음 금요일 날 베트남 2공장 회의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2시간 반 정도 계속, 이거 사장님 들으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이게 보시면 이거 이어폰 꽂고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시다 부르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제가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방 부장 계속 찾으세요. 그럼 대답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를 내세요. 안 듣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정말로 4일 동안 내내 직원들한테 전화가 하나도 안 왔어요. 수요일 날 점심 때 딱 로밍 해갔으니까 딱 키니까 사장님이 2번 전화하셨더라고요.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세요. 아마 책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가자마자 찍은 사진이에요.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의심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사무엘 목사님이 광각으로 찍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끝에 여기 보시면 카키색 잠바 입으신 분들 있죠. 카키색 잠바 입으신 분, 이분 보이시나요? 이분이 안내하시는 분들이에요. 안내하시는 분만 제가 벌써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진을 기준으로 세봤어요. 다음 거. 사진을 기준으로 한번 세봤는데 엔터 눌러주십시오. 예. 그럼 이게 14줄입니다. 14줄인데 이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14줄에 10, 그럼 140개. 그 다음 앞에는 또 더 많거든요. 그럼 15개, 그럼 210개. 근데 이게 한 줄만 350개잖아요. 근데 이게 저 끝에서 제가 센 것만 해도 14개입니다. 그럼 4,900의자만요. 제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코엑스몰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았어요. 코엑스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 겔츠는 내가 1,800명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거기 부스 다 있잖아요. 부스 다 없애고 의자만 쫙 깔아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면요, 사람들 다 비집고 다녀야 돼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잖아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화내는 거예요. 빨리 안 와? 자리를 맡아놔야 되잖아요. 자리 2줄 맡아놨거든요. 그러면 그 2줄 자리를 시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필리핀 문화 혹시 자리 비었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 상황이 있는데 정말 여기 학생들 위해서 앞자리 앉게 하기 위해서 먼저 딱 가가지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하루만 딱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자리 비었나요? 아니요, 저희 건데요. 웃으면서 가시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없이 하신 분인데, 그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찬양대거든요. 찬양대 자석인데 이게 찬양대 자석이 한 12칸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어요. 정말 큰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오케스트라, 다니엘 형제 얼굴 보시나요? 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다음 지금 이게 보면 작년도 이게 자료인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열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이렇게 잘 클릭 안 하시잖아요. 한번 이 정도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가면은 정말 가서 폴철 목사님과 그 다음에 기라성 같은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미국을 찾아가도 이런 목사님들을 말씀을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완전 종합 세트로 정말 들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 찬양들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이 사람들요, 끝나고 나면 자리가 없어요. 끝나고 나면 자리가 없다고요. 맨 뒤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합니다. 그 다음 정말 이게 마지막에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세션이 끝나고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서 이제 사람들 정말 엄청난 66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아까 전에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매해서 정말 피를 팔아서라도. 제가 한번 일찍 갔을 때 7시 반에 갔어요.
지금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아침 세션에 근데 문이 8시에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필리핀어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보고 파스터래요. 아닙니다. 저 비즈니스맨이고요.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왔는데 바기오에서 왔다. 바기오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버스로 5시간 걸리는 데입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그걸 위해서 하신 분들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철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그런 데서 멋지게 한번 이렇게 양복 광고 내듯이 한번 해봤는데 전혀 재미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저희 아이들 정말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가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뭐 갔다 오신 분들 어떤 그런 호기심, 그 다음에 조금 어떤 그런 가면 좀 이렇게 좀 뭐 좀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뭐랄까 방금 전에 했던 많은 분들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라고. 가면 정말 좋다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겠지라고 하고 신청을 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다시 어디 있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전하고 다른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박혀 있는 건 하나 예화였어요. 한 목사님이 예화였는데 자기 집에 트레일러가 하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트레일러 보면 이제 트레일러가 이제 보면 캠핑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타고 가족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저를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캠핑카죠. 근데 그 캠핑카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비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쓰지 않을 때가. 근데 가다 보니까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노숙자가 길바닥에 있어서 그 노숙자에게 혹시 저 캠핑카를 쓰고 싶냐고. 너무 좋다고. 그럼 2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항상 여기를 다닐 때마다 문을 잠그고 다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술을 먹지 말아달라라고 하셨대요. 그렇겠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를 보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캠핑카가 어떻게 잘 있는지 그 사람 잘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데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어겼으면 2번째 약속도 어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들어갔더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엉망으로 해놨고 빈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거였는데 가족들이 사는 곳인데 그리고 정말 데피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캠핑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노숙자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맡겨줬잖아요. 근데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나의 삶은 그렇지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습, 야, 너 교회에서 통역하잖아, 너 이렇잖아, 너 그 정도면 잘 나가잖아, 좋잖아, 사람들 이미지 굉장히 좋잖아. 아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을 왜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최근 들어서는 게임을 했어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레벨 20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몰돼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모습만 봤겠죠.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감히 고백하건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자녀들 앞에서 때때로는 정말 내가 못 보여줬던 것들, 제 집사람에게서도 언제까지 할 거야 그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삶을, 그 시간을, 그 나의 기회를 엄청나게 나는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왔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히 집사라는 사람이 너 그럴 수밖에 없냐? 너 그거밖에 안 됐냐?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나의 삶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제 아들들에게, 제 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그 모습이 집에 가서도 동일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되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저의 아내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영어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정말 가시면 너무나도 놀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왜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외치시는지, 왜 저렇게 오버하시는지 이를 대해서 이제는 같이 공감할 수 있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가게 되면, 출장 가게 되면 시차 때문에 정말 적응하기 힘들고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정말,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질랜드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생전 처음으로. 거기에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인디아에서 온 사람이, 저는 거래선으로 힌두교 사람들 만나봤지만 크리스천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가서 테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노아킴 선교사님, 우리 김기정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전에 은민자매 헌신했듯이 정말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런 좋은 그런 유산들을 받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을 그렇게 들여서 정말 30대 그때 결혼하고 바로 이렇게 정말 온 삶을 들여서 사역지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곳입니다. 정말로 자기들도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여기는 꼭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모든 것을 제껴두고 모든 자원들을 세이브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갑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저희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고요. 길이 있다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달력처럼 저 도저히 갈 수 없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거기 갔고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도 공감이 되고 거기에서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ree minutes? 다른 분들한테는 저 3, 4분 말씀하셨대요. 저한테는 카톡으로 5분이라 그랬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 지금 안 계신데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 통합 측 동노회, 서울 동노회 노회장이셨어요. 꽤 높은 그런, 그리고 또 심지어 장로로서 노회장 한다는 건 사실 거의 2단급인데 정치적으로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앞에 그것의 건축위원장이셨어요. 이제 실감이 되실 겁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교회 어릴 때부터 당연히 항상 출석했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하셨던 분은 임택진 목사님이시라고 교회법을 이란 책을 쓰신 분이고 그 교회법이란 책은 지금도 장신대에서 이제 교회법 가르칠 때 쓰여지는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강동구였는데 교회는 청량리였어요. 그래서 매주 1시간 이제 가고 1시간 오고. 근데 청량리에 있는 친구들과 저는 섞이지를 못했어요. 저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저의 삶에도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되게 뻔지르르하게 교회를 잘 다니지만은
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이 여타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고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참 많이 지었고요. 20대, 30대 결혼하고 나서도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심지어 27살쯤에 제가 이제 우연히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그 유학생들을 위한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휘튼 컬리지라는 곳에서 인디애나에서 열리는 곳인데 제가 거기 우연히 기회가 돼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또 그때 그 분위기와 또 옆에서 친구가 같이 나가자 그래갖고 나가서 거기서 이메일이랑 뭐 이름 같은 거 쓰고 그러면은 다들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하고서 그 뒷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뒷방에서 이 방에 짐 엘리엇이 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서 한다 그러고 떠났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부터 어딘가 불림을 받겠구나. 이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마음까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돌아왔고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뭐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다시 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고 저번에 한번 준사이가 저한테 제가 어떤 힙합 음악을 잠깐 이렇게 아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제님 그 음악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빼고 내가 다 해봤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 임마누엘 침례교회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인도를 받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제 인생에 남는 그 기억에 남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지금 너무나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성장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들 선언들 하나님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합니다 이런 것들 다 뱉어놨던 거를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가지고 막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회사에 이제 좀 그만두는 그런 계기가 생겨서 그만두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돈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교회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내가 되는 대로 이제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내가 참여해가지고 좀 하면서 편안하게 나 혼자 애들은 이제 제 사정 아시겠지만 저희 자매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마디로 그 아주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 오고 저 사람은 일 안 해?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가시는 분들 계셨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해피하게 살면은 난 이대로 그냥 이대로 쭉 살면은 이제 해결 다 되겠다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 10월쯤에 제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만 되고 다 제가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저 이만저만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스텝 자리 하나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 봐가지고 섬길 줄 알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다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돈 없어. 하여튼 기도할게 이러고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여기 뜰에서 만났는데
10명 전도회 와. 10명 전도회 오면 그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네 월급 나온다. 그 말씀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옥정 호수공원에 나가서 전도지를 일단은 무조건 막 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 10명을 어떻게 11조 5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을 3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10집 데리고 와요. 제가 할 수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하겠는데 그때 의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전 필리핀 2번째 갔거든요. 저번에도 갔었어요. 저번에 똑같이 이런 초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했는데 그 말 이제 알아듣고 난 지금 애들, 그때 이제 제가 또 다시 애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도 좀 케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만하고 저만하고 뭔가 난 안 될 것 같아 이러고서 못 나갔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또 흘렀어요. 흐르고서 이번에는 사실 제가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갈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서 잠깐 모딩이를 잠깐 칭찬하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들 누나들 간다니까 따라가서 놀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야 능이가 엄청 조르는 거예요. 필리핀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아빠 돈도 없고 너 그딴 정신 상태로는 필리핀 가봐야 겉멋만 들고 딴 애들 다 못 가는데 저기 네 가가지고 그 헛바람만 들어온다. 너 하나님 만나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너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생각 없으면은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놈이 어느 날, 원래 절대 그런 말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밤에 제 침대가 뒤에 있고 제가 이제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딱 오더니, 아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 필리핀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자매가 또 이 사실을 알고, 자매가 이제 저희 애들 엄마가 돈을 이렇게 해줘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서 당연히 초청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도가 쉽다. 야, 전도가 쉬워. 그 마지막 날 말씀 중에 이제 채플 목사님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용하시던 본문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저 그 전까지는 제가 수확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지 주고 내가 말로 막 이렇게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수확하시는 분께서,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한 3-4달밖에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제 아이들도 CCA 보내야 되고, 하나님, 심지어 저는 저를 지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등 떠밀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I did not plan to have that prayer meeting on Wednesday. 수요일 날 이런 걸 계획하진 않았었습니다. I was preparing the message like normal, and God just impressed upon my heart, we need to pray. 평상시처럼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다. Initially, I was supposed to speak in one of the afternoon sessions. 원래는 그 필리핀 선교에서 오후 설교 세션에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The title that they gave me was How to Deal with Disappointment. 그쪽의 주최 측에서 저에게 준 그 말씀의 주제는 실망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And I thought, wow, that's perfect. 이거 정말 좋은데라고 생각했죠. Because I went through some big disappointment when we came here. 여기로 왔을 때 이제 어떤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주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Then my back went.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허리에 문제가 좀 생겼죠. And we were at the SL Pyongwon, and the doctor said, this is bad. You have to have surgery. 그 허리 아파서 SL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허리 정말 안 좋아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And I asked him. I said, well, in a few weeks, we have going to the Philippines. I have the schedule to go to the Philippines. 그때 이제 물어봤죠. 제가 몇 주 지나면 그 필리핀에 가야 될 스케줄이 있습니다. And I still remember that doctor. He just went. He turned his head and he goes, maybe if you fly first class. 네, 그 의사가 이게 좀 그 표정을 지으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한 퍼스트 클래스 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I never had surgery before. I never had a back injury before.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was totally ignorant. 전에 이렇게 허리 아팠던 적도 없고 수술했던 적도 없고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But I could tell when I asked the doctor what he's thinking. This guy is an idiot. He has no idea what he's going to go through. 의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자기가 지금 무슨 일 겪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And so I sent Pastor a message. I said, I'm messed up. I can't go.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And then it caused Samuel a lot of trouble.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He didn't eat a lot of times at dinner time because he's saving the seats. 아까 우리 방 집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자리 맞느라고 저녁 식사도 많이 걸렀고요. And then they have 3 sermons in the evening time, one after another, after another, after another. 저녁 시간에 이제 한 세션에 이어서 계속해서 3가지 설교가 있었습니다. You don't understand. The people in India and Philippines, if you don't preach for 4 hours, they think you have a problem. They want to hear 3-hour sermons in those places.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3시간 정도 설교가 연달아서 있는 것입니다. And after you finish, they'll chase you down and they want you to preach more. They'll listen for 3 hours. They'll follow you and want you to preach again.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도 이후에도 설교를 더 원하는 상황이죠. And so I knew that Samuel's going there alone. He's trying to take care of all these kids. It's chaos. You have to fight for seats. You know, with Filipinos, they lie, cheat, and steal. You got to really fight.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목사님이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정말 아주 사투를 벌인 겁니다. And so I thought, this is going to add lots of problems on these people, on the problems on that. And I thought, why? Why right now?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그 생각했죠.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Wednesday night. 수요일 날 밤이에요. God wanted me here Wednesday night. 하나님께서 제가 바로 수요일 날 밤에 여기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And He wanted us to pray Wednesday night.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일 밤에 여기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Isn't that amazing? We pray Wednesday night. Thursday morning, the book of Acts chapter 2 takes place.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Did you hear their testimonies? 여러분 우리 이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We prayed so God would do this.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요. And God answered it.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And do you know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When God works in their lives,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역사하신 겁니다. He is going to convict you, He's going to stir you, and He's going to change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휘저어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And that's what I'm praying for. 그것이 바로 제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We're changed.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Forget these stinking college entrance exams. 대학 입시 이따위 것 잃어버리고요. Study and go and preach the word. 바로 공부하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You heard our teachers.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We are 들으셨죠? going to just bang and bang and bang at these students. Preach the word. 우리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So if you want your kids to go to Sky, take them right now and leave. 여러분의 자녀가 스카이 가는 걸 원하신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Leave. 떠나십시오. I'll never, ever recommend that. 절대 그걸 보증할 수 없습니다. I'm going to recommend one thing. 전 딱 한 가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Take your life, put it on the altar. 여러분의 삶을 바로 이 재단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Put it on the altar. 재단에 바치십시오. Anything less than that is sin against the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외의 것은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God answered prayer.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And revival is going to start. People are going to be saved.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People are going to be changed.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 said before, this is the best experience of my life.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Oh yeah, it hurt. 네, 물론 아픕니다. You know it hurt. 네, 아픕니다. I made him cry. 네, 목사님 제 아프실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약간 좀 굉장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I hurt. Charles Spurgeon said,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bless the waves. He's talking about the para, and the waves in the sea. I will bless the waves that smash me against the rock of ages. Ages. 시간. The rock. Jesus is the rock. 나는 그 바위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파도를 이거 어떻게 설명? You've seen the ocean. The waves come in and they crash against the rocks. You've seen that.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파도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 mean, they're so powerful. They destroy anything. If it's a ship, whatever, it'll destroy anything. 그 파도가 대양의 파도가 너무나 세서 바위든 배든 모든 걸 다 파괴하죠. Spurgeon said, I will bless those waves that break me against the rock of Jesus Christ. 제가 그 바위에 대적하는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파도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ave takes me. It breaks me upon Jesus Christ. 그 파도가 나를 계속해서 몰아서 반석으로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몰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He's got a plan. 그분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Trust the plan.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Trust the plan.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